저에게 두 분이 이제 동일한 그 내용으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삶은 때론 횡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공기,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자, 여러분, 드라마 눈이 부시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김혜자 씨가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읽었던 그러한 하나의 문구입니다. 아마 굉장히 다들 마음에 공감이 되시고 깊이 와닿으셨을 텐데 내 삶, 내 모습을 그대로 좀 투영한 것 같은 그러한 문구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내레이션처럼 우리는 과거의 이 후회와 또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오늘을 참 누리지 못하고 오늘이란 이 귀한, 오늘이란 이 단어 자체가 현재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참 망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정말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번 한 주만 해도 돌아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보니까 참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옥을 살기도 했고 사소한 실수 때문에 또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내 안에 그 연약한 모습이 자꾸 올라와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반복되는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힘겨운 한 주를 다들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어렵게 나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내 삶을 정말 눈이 부시게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면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껴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그 참 삶으로 또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늘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러죠. 자존감, 자존심 둘 다 비슷한 단어처럼 이제 되지만은 상당히 이제 상반된 그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비교를 많이 당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은 커지고 자존심은 이제 강해진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자존감 높은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아야지 제대로 아이들을 또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고넬료가 희한하게도 성령을 뒤늦게 받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던 자였고 그래서 천사까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경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가졌던 때와 성령을 받은 이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성령의 역사인데 믿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확증되는 것인데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는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수련회를 데리고 와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고 펜을 주고 이제 좀 아이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회개할 죄를 100가지를 목록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신나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걸 막 이렇게 신나게 적는 거는 또 처음 봤는데 막 적으면서 한 10가지 정도는 이렇게 잘 적더니 50가지 정도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100가지를 막 꾸역꾸역 채워서 이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적는다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주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뒤늦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례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특수한 그런 시기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 인간에게 오셨죠. 근데 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소수 몇 명에게 간헐적으로 그냥 임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사기 때도 보면은 여러분 뭐 사사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죠.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스라엘이 어떤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사들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죠. 기드온도 보면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 포도즙 틀자는 그 안에서 집거 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 정도 하던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 성령이 임하니까 굉장히 담대해지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성령은 이렇게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기도 했고 또 그 사명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뒷부분인 요엘서, 구약이 끝나갈 시점쯤에 되는 그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소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죠. 소수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준다. 자녀들에게도 주고 나이 든 자들에게도 주고 젊은이들에게 주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남녀 종들에게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오늘 보면 참 이게 10장이 사도행전 10장이 참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설교 끝나고 보니까 47분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길게 한 줄 몰랐는데 오늘은 좀 더 깁니다. 여러분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방인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역사가 고넬료를 통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4절에도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죠. 그 고넬료 집에 모였던 일부 사람들, 고넬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구절인데, 저는 여기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고넬료처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소유했던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던 그 수준 높았던 니고데모도 헛된 삶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고백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그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떨어져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온몸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설교를 다 마치고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다 참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중에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즘 이동원 집사님 행복하시죠? 힘드신가? 예, 셋째가 지금 이 생명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닥불이 계속 타려면 어떤 원리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땔감, 장작, 나무를 집어넣어야지만이 모닥불이 계속 탑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닥불만 놔두면 타다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기존의 성도들도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계속 들어와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왜 믿음의 사건과 성령을 받는 일이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셨을 텐데,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50일 지난 후에 받았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믿었지만은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과 달리 특수한 때였습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때였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막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특수한 시기적으로 특별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성령을 뒤에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간혹 2차적인 은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시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구약처럼 왔다 갔다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제한적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이야기하는데 요한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육체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제 영으로 모든 인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안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바로 어이없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걸림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은 그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 선두주자로 서야 될 베드로조차도 그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지난주 어떻게 깨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편견이 이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안에 깨지기 시작했죠. 오늘 그 편견이 깨어진 베드로의 고백을 34절 3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방인이라고 성령 못 받는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다 보니까 이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 성령이 임한 사건만큼 더 강력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고넬료 이방인 집에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입을 다 닫는 것이죠.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와 함께 이제 참 지혜롭게도 사람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 같이 갔는데 함께 간 자들이 다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지금 설교 중에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장 17절에 베드로가 한 말을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고넬료 집에서 성취되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기적 중의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또 패배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냐,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것이 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부패했고 그 마음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믿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 속에 우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주둔지가 많았는데 유다 땅으로 이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이사라로 하나님께서 배치시키게 하셨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접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머문 이 집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다비다를 살려냈죠.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가 목이 굳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으로 가시죠. 좀 있는 집들이 와서 저희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보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무두장이 집에 머무른 게 문제냐?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입니까? 가죽을 무두지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피역 제조업자입니다. 근데 이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천한 직업이었죠. 우리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 시몬은 항상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엄격히 금하는 일이었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무두장의 일은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자, 취급받는 자가 바로 이 시몬의 무두장의 시몬이었는데 하필 그 많은 집 중에 욥바에 왜 무두장의 집에 하나님이 그를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참 재밌죠. 또 그 집에 머물면서 그가 지붕 위에서 지난주 살펴봤듯이 뭐를 봅니까? 하늘에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었죠? 부정한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죠. 그걸 잡아먹어라. 자,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베드로에게 충격 완화 요법을 쓰고 계십니다.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후에 부정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부정한 것들에 적응하게 하셔서
고넬료 집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속이 터질 정도로 참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고넬료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아마 고넬료는 이후 로마 세계에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조세핀 킴 교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또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주 오늘 설교 마치고 주일 저녁에 가셔서 이분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그녀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그 동네 백인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동양인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막 놀렸죠. 학교 가기 싫죠. 놀림감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모르니까 중국 사람 닮았는데 중국에다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립니다. 그가 이제 이를 악물고 그녀가 4년을 정말 버티면서 백인처럼 어느 날, 이제 난 백인처럼 됐네, 나 이제 완전 적응됐다,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니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내가 유학이 끝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좀 황당하게 된 것이죠. 아니,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한국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한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가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런 삶이 너무 싫었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 딸이다 보니까 항상 불려다녔습니다. 소위 깍두기 역할 전문이었습니다. 반주자가 안 오면, 이분 이름이 한국 이름 명화인데, 명화야 이러면 가서 이제 반주. 주일학교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못 오면은 명화야 그럼 가서 또 이제 애들 데리고 급조돼 가지고 그렇게 맡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버지의 콜링이지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까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하게 됐죠. 저희 교회 유독 PK들이 많습니다. 이제 파스터 키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들으면서 우리 정롱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도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계속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분이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린 제가 봐도 저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셨는데 왜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던 것이죠. 왜 우리는 날마다 가난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애가 이제 조금 클수록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늘 일관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오니? 육신의 아버지인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다. 너희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구해라. 이분이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 정말 싫었는데 또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난 것이죠.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도,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해주셨던 그 말씀 믿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녀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31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나. 굉장히 하나님 참 이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참 이렇게 전혀 떨지 않고 강의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아주 잘나서 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코찔찔이 애들 자꾸 주일학교에
맨날 깍두기로 불려가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 앞에 그녀를 세웠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애들 잡고 씨름할 때 그때는 그녀가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수천 명 앞에 서서 강의하는 그녀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치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들어있던 것처럼 이 조세핀 김 교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이 간증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떤 한 목사님은 보니까 다른 기도 필요 없다, 이 기도만 하시면 된다. 부모들은 그 기도가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자녀들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키가 너무 작은데 키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구해야죠. 키 작은데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여러분, 성령이 아까 전에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진짜 부어져요. 아이들에게도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를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고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진리인 것이죠. 제가 주중에 재수생을 둔 학부모 한 부부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제 아내 친구 부부인데 이제 이 아이가 일산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나름 참 열심히 공부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학원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한답니다. 강남에 우리나라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만나 듣게 된 이야기는 사교육 시스템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름 그냥 철학을 가지고, 부모가 철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철학을 가지고 사교육을 잘 안 받게 하고 학교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켰던 그러한 아이들인데, 막상 강남에 재수한다고 이 아이를 넣어보고 보니까 아니 사교육 안 시키면 안 되도록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저도 들어가서 만나서 처음 듣게 된 통계인데 서울대학의 60%가 강남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스카이캐슬에서 보았던 그 드라마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재력과 인맥과 유전자와 또 정보력, 이런 것들이 없이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리지 못하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후회와 불안에 빠져서 다들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들처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교육 시스템 완전 맞춰서 택도 없다, 이거 어떻게 들어보니까 한 사람당 기본 200에서 300 든답니다. 아이 하나 사교육 시스템 돌리는데 그게 그냥 많이 드는 수준이 아니라 보통 그 정도랍니다. 여러분, 무슨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다 못한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조세핀 김 교수 그 집에 자녀들이 그걸 여러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저희 자녀 이제 둘째 그 2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요즘은 자기 전에 왜 설교하고 그거 뭐 찬양하고 하는 거 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애가 그 시간에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좋았는데 왜 안 하냐 요즘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찔렸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참 바쁘다는 핑계로 본질을 많이 또 놓쳤구나. 성령께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넬료를 세밀하게, 또 조세핀 김 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계획하시면서 끌어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재, 요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소재로 가고 이제 레이기인데, 레이기의 처음은 이제 5대 제사입니다. 그죠?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가 이제 가는데, 지금 토요일 본문이 화목제 일부분, 월요일이 화목제 뒷부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소재 이야기를 잠시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잠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소재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 희생 피를 드리는데 소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가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대단한 제사, 크게 보이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번제. 또 소제는 곡물 조금, 이제 그것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좀 상징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조금 드린다 해서 작을 소자 해서 소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소제할 때 소자는 한자로 힐소자입니다. 희다, 하얗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얀 밀가루를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소면도 작은 면이 아니라 힐소자를 씁니다. 하얀 면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뭘 상징하느냐?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구원받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삶을 뜻합니다. 하얀 고운 가루, 그걸 빻아서 드리니까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뜻하는데,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매번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소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제는 하얀 밀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가지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밀가루, 곱게 빻은 밀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위에 다시 유향을 얹어서 태워드렸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죠? 또 유향이라는 것은 값비싼 그 나무에서 추출한 송진인데, 그 송진을 태울 때 향이 나잖아요. 불이 또 잘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데, 이 유향은 우리 성소 안에도 있는 향단이 있듯이 향단이 성도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유향은 기도입니다. 즉 이 말은 성령과 기도 없이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세핀 김 교수님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제가 맺을게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4년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4학년 때 그가 완벽하게 미국인처럼 적응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해보니까 4학년 담임 선생님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전화를 찾아봤답니다. 찾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전화상에서 선생님 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I know you, 내 알지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때 미국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미국 적응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 됐는데 나도 선생님처럼 이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이들 그렇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국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반 아이들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해는 조세핀이 4학년이 되던 그 해는 유독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도를 한 애가 누구냐면 이 조세핀이었답니다. 이 해 하나님 너무 동양에서 와서 힘들어하는데 이해 완벽하게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기도를 그 선생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 선생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저에게 한 번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쉬라는 말만 제발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하신다고 또 출장 다니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멀리서 오시고 피곤할까봐 또 제 성격상 잘 강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기도에 나오라고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좀 쉬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하지만 기도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쉬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아요. 육신이 좀 쉬고 편해지는 거 목사로서 안타까우니까 좀 그냥 쉬세요.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육신이 좀 쉬는 것보다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도를 위하는 것이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육이 쉰다고 살아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그 하정환 목사님 보니까 그런 강의 하시더라고요. 1시간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데 왜 1시간 기도하느냐? 그분 철학은 1시간 기도하면은 그 안에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보다 훨씬 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이 말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보세요. 어차피 천국 가면은 영원히 쉴 겁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한 30년, 40년 뒤면 여러분 영원히 쉽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전까지 부지런히 힘들더라도 성화의 단계를 밟아야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구 사람 안 보고 해야겠다 이거. 보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습관을 들이면은 여러분 그게 영성이 되는 것이죠. 저희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나오십시오. 부지런히 나오셔가지고 집에서 힘들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쉬십시오 그랬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지 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 영성을 일깨웠던 분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더 유명한데 그분 똑같이 대천 토레이입니다. RA 토레이 똑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도 기도 없이는 하루를 출발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루를 결코 출발할 용기가 없다. 여러분, 이분이 정확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나 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 기도 주셨잖아요. 마음껏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지 살아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기도와 성령 충만에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뒤에는 좀 약간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김혜자 씨가 내레이션 했던 이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눈부시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소재의 의미를 보더라도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로 그렇게 충만해짐으로 저와 여러분 매일이 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